오늘 우리 본 말씀은 아가서 5장과 6장입니다. 이 아가서 5장은 아가서의 전반부와 아가서의 후반부가 다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를 아가서의 전반부라고 봅니다. 이쪽에서는 두 연인의 사랑과 결혼과 또한 결혼식 이후의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 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사랑과 갈등, 또한 그 갈등을 극복하는 성숙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2절부터 8절 말씀은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꿈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신부를 향해서 나의 신부야 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로 수식하는 이유는 신부에 대한 사랑이 깊고 신부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에 이슬이 가득했던 건 이 지역의 날씨의 특징입니다. 중동 지방은 강수량이 적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슬이 맺히기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때는 한밤중입니다. 이 지역은 밤이 되면 매우 추웠습니다. 또 짐승이나 강도나 여러 가지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광야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서도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깊은 밤이 되자 솔로몬이 오지 않을 걸 알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옷은 이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을 의미합니다. 당시 옷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이 들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발을 씻었다는 역시 잠자리에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데에 발이 드러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출 후 돌아오면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거였고 발을 씻은 후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발에 흙이 묻는 건 종교적으로 죄에 오염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발을 씻은 상태에서 맨발로 다시 땅바닥을 대는 건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찾아왔을 때에 술람미 여인이 그를 맞이했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맞이하지 않은 이유는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여기서 문틈은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빗장 위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을 때는 특히 밤에는 그 문빗장을 자물쇠가 채워지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여인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다친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부를 만나고자 하는 이 신랑의 간절한 노력을 마침내 신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집 안으로 맞이하고자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몰락이 내 손에서 몰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기억합니다. 신랑이 준 그 몰락을 가지고 있던 여인은 문빗장에 몰락이 떨어질 정도로 치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었고 열어보니까 신랑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다라는 이 표현은 신랑을 서둘러 맞이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자책하고 실망하고 또 신랑을 만날 수 없게 했다는 그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신부는 서둘러 성 안까지 뛰어들어가 애타게 신랑을 찾았지만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을 지킨 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나의 겉옷은 벗겨 가졌도다.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찾아온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의 상태까지 이른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신부가 신랑에 대한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앞에서 술람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요청한 것들에 대한 물음입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 또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을 말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남편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솔로몬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솔로몬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과 인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희다라는 말은 번쩍번쩍 빛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피부가 전혀 햇빛에 걸리지 않고 아주 희고 또 고귀한 자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붉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붉다는 역시 건강함도 의미하죠. 12절 말씀을 보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다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 눈은 사람의 내면을 잘 나타내주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이 사람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이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눈의 위치는 얼굴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름답게 박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13절 말씀은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입술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까지 역시 아주 존귀하고 귀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4절은 손은 황옥을 울린 황금 누리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이 손목 아래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래 부분만 아니라 팔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 손이나 팔은 구체적으로 동작을 하는 기관 또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손을 황옥에 물린 황금 누리개 같다고 한 것은 솔로몬이 왕의 권세의 능력을 갖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신부인 나를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는 매우 심오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외면적으로도 잘생기고 멋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 역시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과 그의 아내가 된 것에 대한 겸손함 역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장은 두 사람 사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회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눈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9절에서 질문을 했지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녀와 함께 찾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은 이 여인들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대답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는다라는 이 말은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비유합니다. 여인은 솔로몬과 거리가 멀었다 생각했는데 정작 솔로몬은 아직도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랑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한 뒤에 행복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된 신부의 기쁨을 3절 말씀에 표현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신랑과의 사랑이 깨어질까 염려했지만 그 갈등했던 마음은 누그러뜨리고 이제는 다시 신랑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라는 이 말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6대 왕인 이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까지 옮기기 전에 과거의 북이스라엘 수도를 의미합니다. 이 수도의 이름이 디르사의 뜻은 바로 기쁨과 아름다움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 도시들은 여성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성읍을 통해서 이름의 뜻을 통해서 또한 관심을 통해서 여인의 외모와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서움, 위험, 또한 공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왕비다운 위엄이 솔로몬 자신의 마음을 아주 크게 흔들어 놓을 만큼 매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4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솔로몬이 왕궁에 거하는 여인들과 술람미 여인을 비교하면서 여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내 완전한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아주 많은 왕후와 빈과 빈이 다 있지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미모와 심성을 가진 건 오직 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아침빛, 달,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결하고 깨끗하며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밝혀준 역할을 빛과 달과 해가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순결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남자인 솔로몬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2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이 머물고 있는 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포도나무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동산을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4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을 아름다운 석류나무에 비유해서 그녀의 동산에는 석류나무같이 아름다운 과수가 가득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또 본장 2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잠시 화를 내 떠났긴 했지만 솔로몬이 향기로운 꽃이 핀 동산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푸른 초목, 포도나무의 순, 석류나무의 꽃 모두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증거를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사랑이 아직도 생생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도동산, 즉 솔로몬이 있던 그 동산으로 내려갔던 거죠. 13절 말씀은 신부의 노래에 화답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랑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 신부는 신랑을 떠나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외모와 탁월한 인격을 가진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들이 함께 교제를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6장을 마무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늦은 밤 이슬을 맞고 찾아왔을 때에 술람미 여인이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한번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권태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지금 예수님이란 이름을 불러도 담담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정말 이 성전이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혹시 의무감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또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했을 때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갔지만 지금 그 직분이 혹은 너무 무겁다 혹은 귀찮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가 참 내 일 같고 내 가정일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남의 일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100도가 되어서 물이 날아간 그 정도의 온도는 아닐지라도 늘 꾸준하게 그 온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그래도 안정되고 성장했다고 자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원래의 것처럼 돌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처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듣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단순히 교회를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합니다. 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맡겨진 직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헌신을 고백하며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